제가 아직 길지 않은 인생 살면서 알게 된 진리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언제나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의 소망은 종종 물거품이 되곤 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들, 이렇게나 예쁜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세상, 새 출발의 선에 선 한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노아의 가족입니다. 홍수는 끝이 났습니다. 이전의 세상은 끝이 났지만 이제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늙고 지친 항해자 노아는 이제 그 오랜 여정을 마치고 무태에 이르렀고 그 자녀들, 그 자부들과 함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태초의 그 날처럼 다시 복을 주시며 다시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듯이 그들에게 율법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다시 확언하시며 그러니 서로 사랑하고 살라고 서로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가인의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우시며 다시는 홍수로 세상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보호하심이, 그 언약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보호하심 아래 노아와 가족들은 새 세상 열어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담은 그 무지개가 그들의 미래를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축복이 성취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서 그들의 새로운 아침에 그들의 새로운 삶이 열린 것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 말씀에 직역하자면 땅의 사람인 노아는 포도 농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육체된 그 땅을 갈며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그 손으로 나온 것을 먹었습니다. 모든 것은 평화롭고 모든 것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 완벽해 보이는 세상에 한 가지, 그 새로운 세상에 한 가지 옛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와 그 자녀들은 옛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죄는 그들 안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옛 사람이 그들 안에서 살아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갔고 모든 것은 망쳐졌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언제나 술이 왼수입니다. 그죠? 포도주는 풍요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확의 기쁨을 가득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 잔치의 자리에 없어서는 안 될 손님이 바로 이 포도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술이 죄인에 의해서 남용될 때 그것은 인생을 타락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누누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 이 정도는 괜찮잖아. 이건 술도 아니야. 그렇죠? 아니 난 안 그래. 우리는 재판장이 아닌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술이 우리를 지배한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배에 자신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분 좋은 날 취해야지. 이런 날 술 한 잔 마음대로 못하나? 그렇게 자신을 무방비하게 맡겼을 때 그것은 우리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 소중한 것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술김에 행하기도 하고요.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그 일, 그래서 그 소중한 과정과 그 공동체와 그 관계들을 박살내는 일조차 벌어지는 것입니다. 술이 웬 수라고, 내가 아니고 술이 그랬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신미약, 무책임한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내 눈에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자신의 욕망에 자신을 맡긴 결과입니다. 내가 그 모든 일을 저지른 죄인이며 내가 그 죄의 결과도 책임져야 하는 죄인입니다. 내 모습을, 내 비참한 모습을 인정하는 데서 우리는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노아를 취하게 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풍요한 수확의 기쁨에 기분이 좋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풍요한 수확의 기쁨조차 나눌 이가 내 곁에는 아무도 없구나 하는 그 슬픔이 그를 취하게 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가 알던 모든 사람들, 그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그의 모든 고향, 그의 모든 친척, 모든 것은 그는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어쩌면 그를 깊은 어둠 속으로 몰고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실의 아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슬픔이 그를 잠식해 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요, 슬픔에 잠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요, 때로는 주체할 수 없는 낙담 가운데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요, 우울증 걸릴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약함이나 죄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리고 치료받아야 할 병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순간에, 우리가 아까 고백했듯이, 청년대학부에서 고백했듯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랍니다. 그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나 자신을 채우시도록 나를 맡깁니다. 아니, 그러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내가 깊은 어둠 속에 있기에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오셔서 나를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 모르겠어. 그리고 무책임하게 자신을 내팽개쳐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말은 그 주어진 시간을 최고의 것으로 만들라, 직역하자면 우리의 시간을 구원하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구속합니까? 나의 의미 없는 시간은, 나의 헛된 시간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 시간이 연결될 때, 그분의 손에 나의 삶의 시간들이 맡겨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로 내 시간표들이 하나하나 채워져 갈 때, 우리의 날들은 구원받은 시간, 영생의 시간이 됩니다. 슬픔의 순간에, 낙심의 순간에, 나의 현재를, 지금 내 모습이 너무도 부끄럽고 초라해서 도저히 직면할 수조차 없을 것 같다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 그리고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 나를 향하신 그 뜻 이해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신을 차리고 나의 시간을 지금부터라도 의미 있게 채워가야 합니다. 나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지만, 나의 낙심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날들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부끄러울 수 있지요. 결핍된 것이 많지요. 내게 부족한 것 수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실망하여 절망하며 나의 시간을 술로 탄식으로 허비하는 대신에 성령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걷기 시작하며 한 땀 한 땀 내 삶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내 삶에서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가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슬픔에도 불구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며 그렇게 다시 무너진 내 삶의 벽돌들을 하나하나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답답하지요. 그리고 도무지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느리기만 한 그 회복에 복장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그것들이 아무리 느리다고 해도 그러나 시작하지 않으면 그런 회복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포기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하루를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새 우리는 우리를 빚어가시고 찬란한 보석으로 바꾸어 놓으신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셨던 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안에서 일하셨던 일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노아조차도 그 순간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인생도 그렇게 할 수,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노아조차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술에 자신을 맡겼을 때, 그 탄식에, 그 슬픔에, 그 감정의 자신을 놓아버렸을 때 방탕하게 되었습니다. 천막 가운데 벌거벗은 채 자신의 인생의 밑바닥을 드러내며 그렇게 누워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되어도, 새로운 아침에 밝아도 인생은 여전히 인생일 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가시기 전에는 우리는 흙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노아건 아브라함이건 그 누구도 성령 하나님의 손에 오늘 붙잡혀 있지 않다면, 오늘 그 주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음 순간 무너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슬픈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이 어떤 순간이겠습니까? 사람마다 대답들이 다 다르겠지요. 근데 부모된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것에 따르면 내 잘못과 내 죄가 내 자녀들을 망치고 있는 것 보게 될 때 그때만큼 비참할 때가 있을까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내 자녀 안에서 죄인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 볼 때 그것은 뭐라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일입니다. 아버지 노아는 실수했습니다. 아버지 노아는 경건한 모범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실수라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로 그가 맞아야 했던 것은 너무도 비참한 비극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들에게 알림해, 함이 그 아버지 노아의 천막에 들어왔을 때 그는 벌거벗은 채 누워있는 아버지 노아를 보았고 그의 하체를 보았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커 보였던 아버지, 한때는 그렇게 경건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방탕하게 술에 취해서 하체를 다 드러내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함은 아버지를 더 이상 존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의 눈이 밝아지자 그는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된 것입니다. 하와가 그랬듯이, 아담이 그랬듯이 그의 눈이 밝아졌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함이 그의 아버지의 시들어버린 하체를 본 순간 그는 노아를 존경해야 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이 아니라 이제는 힘없는 늙은이, 힘 있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한 주먹에 해치울 수 있는 그런 늙은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젊은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저 힘없는 저 늙은이에게 내가 왜 복종해야 돼? 그래서 힘 있는 함은, 남자로서 자식을 얼마든지 낳을 수 있는 능력 있는 함은 그 늙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본문이 말하는 알리메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저 벌거벗고 누워있는 초라한 절 늙은이의 모습을 좀 한번 뻘어고,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까지 저 늙은이 조롱하는 그 일에 동참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 눈이 밝아지고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그 죄에 아담을 동참하자고 끌어들였듯이 함도 그렇게 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자녀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힘이 있고 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언제나 우리 생각에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공경은 그 부모를 지으신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드리는 공경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나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이해가 가지 않는 순간들이 있지요.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 말씀에 복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게 우리의 할 도리를 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공경은 언제나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라는 유교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우리 각자가 최우선으로 우리의 참되고 사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길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기에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할 때 아니요 라고 겸손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태도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명백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는 한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다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지라도 부모를 존중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젊은 우리는요,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좋은 학교를 나오고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더 좋은 집에 살면서 더 세련된, 더 힘있는 우리는요, 우리가 가장 지혜롭고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몰라. 그러나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부모가 되어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고요, 세월과 함께 겸손해져야만 깨닫게 되는 사실들이, 진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주의 명령을 쫓아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깨닫게 하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듯이 우리는 세월과 함께 부모의 사랑을 발견해 가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한 조각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뜻의 한 조각들을 깨달아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턱을 높이 들고 오만한
그런 사람들은 결코 깨달을 수 없는 비밀들이 세상에는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지나 내나, 그렇죠? 이것이 타인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 아닙니까? 그것을 동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언뜻 듣기에 참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모나 자식이나 모두 우리 각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동등하기에 우리는 마땅히 서로를 존중하고 마땅히 서로를 대해할 태도로 취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할 뿐 아니라 부모 역시 아이라고 무시하고 그렇게 함부로 대해서는 젊은 사람들에게 말을 틱틱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께서 맡기신 그 역할도 그리고 그 권위도 존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동등하게 소중한 존재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나 내나 다른 사람 깎아내리는 것은 말로는 평등인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어떻게든 남들을 밟으려는 그러한 오만한 이 세상의 정신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부모를 허락하셨는지 우리 머리 위에 왜 권위를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똑똑한 함이 빠진 함정이 그것이었습니다. 힘 있는 함이 빠진 함정이 그것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그의 하체를 떠들어댄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지. 이렇게 된 게 우리 부모가 다 그래서 그래. 언제까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이를 그렇게 먹고 자식까지 낳고도 언제까지나 부모 핑계를 대고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의 두 형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담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열매를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함은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지혜를 따라 행한 것입니다.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저지른 그 옛 죄악은 새로운 세상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함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혈통적인 후예들은 끊어졌지요. 그러나 가인의 그림자는 여전히 함 안에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연약함을 틈타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가득 덮은 것은 가인을 꼭 닮은 그런 함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그 세상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노아는요, 그렇게 괴물이 되어버린 자신의 아들 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 함보다 더 악한 후손 가나안과 그의 후손들이 만들어가는 죄로 관영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350년이나 더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함이 무엇 할 수 있었을까요? 나의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이렇게 되었지, 그렇게 자책하는 그 아버지가 무엇 할 수 있었을까요? 돌아오지 않고 끝끝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아들을 보았을 때, 그의 자손들이 망쳐버린 소망 없는 세상을 보았을 때 무엇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모든 소망이 끝난 그곳에서 함조차 그렇게 되어버린 그곳에서 노아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노아의 기도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잘못한 막내 아들 함 대신에 그 막내 손자 가나안을 3번이나 종의 종이 되길 바란다고 그렇게 저주하는 것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뜻 보기에는 자기에게 잘못한 그 아들 대신에 손자를 막 저주하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잘한 아들들은 막 축복하는 그런 늙은 노인의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또한 오해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적에 셈, 함, 야벳, 그렇죠? 황인과 백인과 흑인의 조상 뭐 이렇게 잘못 생각해 오지도 않았습니까? 셈은 황인의 조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셈의 아들들은 바벨론, 함 역시 바벨론, 아수르 같은 인도 아리아인들, 백인들의 조상도 되는 것입니다. 흑인과 백인의 모든 조상 함이고요. 흑인과 백인의 모든 조상이 셈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따를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이 기도는 노아 개인의 그런 늙은 이의 단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기도하게 하신 말씀,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이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창세기 3장과 4장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기억하도록 만듭니다. 하와를 향하여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물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하여 내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물으시며 그들을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작은 아들이 행한 그 일을 아시고 그 일에 대해서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단순한 한 개인 함에 대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하와에 대한 심판이 하와 자신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온 인류에 대한 것이었듯이 가인에 대한 심판이 대표성을 띄었듯이 가나안에 대한 심판 역시 그러합니다. 이제 가나안의 죄가 관영하여 이 땅에 가득하여 그것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죄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고, 그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은 이 세상의 대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는 또한 다른 메시지가, 우리가 또 묵상할 다른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훗날 족장들이 축복하고 간구했던 그 기도처럼 노아 역시 그 간구를 담아, 그 소망을 담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술에서 깬 순간에, 그리고 그의 작은 아들이 행한 일을 안 순간에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에게는 아무 소망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는 훗날의 족장들이 그랬듯이 그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풀어갈 수 없는 내 자녀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이 말은 단순한 노인의 한마디 말이 아니라 창세기 족장들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내 자식들 구해 주옵소서, 내 자식들 주께 의탁합니다 하는 그런 간구였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종살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계열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 그분께 온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들 그 종이 되어 그를 섬기며 그를 통하여 구원 얻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셈을 향한 축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셈의 행동을 칭찬하지만 동시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셈의 후예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이 통한 그 구원을 소망한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저주하고 있습니까? 종이 될 것이다.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까? 노아는 분명 훗날에 가나안의 죄악을 미리 바라보며 그들이 셈의 후손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주로만 남는 것입니까? 노아는 그 일을 통해서라도 종이 되어서라도 셈의 축복에 그들이 참여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 셈의 후예로 오실 그분의 장막 아래 셈과 야벳의 후손들만이 아니라 가나안조차도 종으로라도 머물게 해주십시오 소망하고 간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 그렇게 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동일한 소원들을 우리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서 그 장막으로 온 이방을 불러주십시오. 저 반역하는 저 나라들 불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아모스의 기도에서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선언하는 사도행전 15장의 선언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셈의 장막에 하나님 내 아들 불러주옵소서 기도한 것입니다. 노아의 이 간구는 노아의 이 소원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원은 노아보다도 그 아들 함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노아보다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더 학수고대하시며 그들을 회복하시기를 더 소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소원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에 함의 자손들이 행하는 그 범죄의 이야기들 바로 뒤에는 언제나 셈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니므롯의 이야기가 세상을 가득 메운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셈의 계보를 이어가고 계셨다 말씀하고 있고요. 바벨론의 저주로 온 세상이 엉망이 된 바로 그 순간에 셈의 자손인 벨렉의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그리고 다윗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계보를 통하여 훗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끝나는 그곳에서 죄가 가득한 그곳에서 인생이 창세기 3장에 그 죄에 가득한 최초의 그곳에서 구원자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함의 범죄의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그리고 새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 날개 아래 숨어든 가나안의 자손들 주님께서는 결코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 때 우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기브온 자손들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브온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고 훗날 느헤미야의 때까지 그렇게 이어져 왔던 것 우리 보지 않습니까? 주님, 여종에게 주의 식탁에 부스럭이라도 주옵소서 간구하는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의 간구를 주님은 내쫓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묵상한 이사야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아수르도 내 것이라, 애국도 내 것이라, 함의 자손들도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라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내 아들, 내 딸이라 부르시며 그들이 가득 돌아오는 그 장면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는 것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우리의 소망이 끝난 그곳에 내가 죄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것 같고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없을 것 같고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아도 그곳에서 일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이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대는 배신하고 소망은 물거품으로 돌아갑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아침이 와도 우리의 옛 성품은 언제나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의 죄는 언제나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 그래서 낙담하는 순간들 우리 종종 느끼는 것 아닙니까? 더욱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잘못이 내 자녀들을 망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될 때, 내 가정이 깨어져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하나님께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의지했듯이 우리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시는 그분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들, 우리의 습관의 문제들, 우리의 절망, 우리의 좌절,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까지 모두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사오니 내게 오셔서 나를 채워주옵소서. 내가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주께서 내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은 소망 없는 이 땅에 약속대로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며 반역한 세상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그래서 끝끝내 그의 장막으로 불러들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다시 주의 백성, 주의 사랑받는 아들들, 딸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그 일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